예수님의 도전과 헬라 여인의 응전. 예, 오늘 제목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어느 역사학자가 말한 그 문구랑 비슷하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A Study of History라는 그 역사 연구라는 12권의 책을 썼는데 인간 문명의 흥망성쇠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관점으로 저술한 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또 그의 구원받는 믿음으로 응전하는 한 헬라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또 채우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먼 두로까지 갑자기 여행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피해 가신 거예요. 사실 그들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 또 여러 가지 육체의 필요들,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우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다음에 갑자기 그 군중들을 잠시 떠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 또 아픔과 고통의 원인에서, 궁극적인 그 원인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뒤로하고 잠시 그들을 피해 떠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구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필요에 충실하죠. 우리들의 필요와 또 우리들의 그 요구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삶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방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이 결핍의 원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걸 채우면 해결된다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것에 우리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있고 내 자신의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제거돼야 돼요. 이 죄에서 우리가 분리돼야 돼요. 그리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뭐예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구원, 그것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필요를 채우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 거기에 몰두할까봐 예수님은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초신자 때 처음 주님을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도 응답도 빠릅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우리 필요한 거에 그때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닌데 난 여전히 잘 되는데 그러면 아직도 뭐예요? 여전히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광야에 메마른 겨울나무의 시절이 온다고요. 그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시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다루십니까?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내 자신의 필요에, 내 자아에 충실하고 고집스럽게 거기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우리 자신의 그 근본적인 체질을 뭐예요?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드시고 예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 믿고 삶의 필요들을 채우고 잘되고 성취하는 것, 그것이 다인 것처럼 가리켜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성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없을 수 있어요? 영생과 거듭남과 구원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도 해답이 아니에요. 성공과 성취도 절대로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안에서 그분으로 내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거라는 거. 정말로 그 안에서 그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참된 구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못 건듭니다. 그럼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내 삶의 어떠한 힘든 일들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거기서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말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사실 현대교회가 만들어 놓고 그려놓은 이 예수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예수님하고는 뭐예요?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없이 내 필요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거짓된 환상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결국 심판받고 다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끝이 뭐예요? 참혹한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대교회는 구원을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고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것만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언제 방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었나 봐요. 거기서는 뭐예요? 고3 이 학생이 서울대 의대 가는 거, 이게 완전히 그냥 지상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집안, 몇 집안이 나오는데 어떤 집안의 그 가장은 집에 피라밋을 갖다 놓고 애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피라밋 밑에 있으면은 눌려 죽고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피라밋 맨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세뇌시키는. 오직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서울대 의대 합격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신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학년 중에 그 고3 중에 뭐예요? 4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떤 불행을 당하고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도 뭐예요? 눈 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지상 최대의 자기 인생의 목표니까요. 정말로 현대교회가 구원을 그렇게까지 절박한 문제로 생각할까? 목사인 저 같은 목사들이 이 성도들의 구원과 영생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룰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정말로 심각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당부의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대부분이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으로 이르는 그 문과 그 길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고 편하니까 그 길로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most of all. 근데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좁은 문 좁은 길 구하는 자는 a little, a few,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길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구해라. 왜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하시니까요. 예수님이 강조를 한 거죠. 누가복음에 봐도 뭐예요? 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설교 다 듣고 나서 결론으로 물어본 게 그들이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뭔가 이렇게 막 어렵고 억지로 짜내는 그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그 길을 구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심각하게 그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가 다인 인생, 그쵸?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인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게 적을 거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백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한인 아주머니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몇 프로냐요? 그래서 글쎄요, 어휘우니까 3, 4% 정도 될라나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프로수 좀 올려주실 수 없네요. 한 20% 정도 되면 자기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마음대로 통계청에서 조작하는 것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게 3, 4%라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걸 갖다 붙여가지고 왜곡하려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왜요?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적을 거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를 딱 쳐다봐요.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힘쓰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누구에게요? 누구한테나. 그러나 아무한테나 아니고 누구한테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로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와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마켓에서 어떤 아주머니 만났어요. 근데 이게 물건을 이렇게 들고 와서 차에다 실으시는데 얼굴이 너무 짜증이 배어 있고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무거우셔서 저런 건가 들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믿는데요. 근데 아유, 이렇게 얼굴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예수 믿어서 그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 구원의 이 회개의 어려움을 인식한다는 거는 이게 대단한 이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예수 믿어서 재수 없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얘기하는 분인가 헷갈렸어요. 근데 어쨌든 위로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렇죠. 예수님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반응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 그런 먹통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6년 만에 당신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처음 만납니다. 먹통이라고요. 여러분,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먹통되면 진짜 그 인생이 먹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먹통이라는데. 그래서 God bless you. 이분이 쓱 쳐다보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광야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처럼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리턴해야 돼요. 개종을 해도 소용없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해도 여전히 리턴 안 했다. 여전히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한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의 끈을 놓지 않고 산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왔다 갔다. 엘리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머뭇거리는.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살겠느냐.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술 취해가지고요,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한번 우리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때 부정한 영이 들린 어른 딸을 둔 여자가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바로 그때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 어떤 시점, 어떤 모멘트,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때는 그쵸? 100세, 99세, 100세 때, 99세. 이 때가 있죠. 25년 동안, 그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 번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걸 완전히 인식하고 더 이상 자기를 신뢰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까지 오기를. 그래야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바로 그때라고 그러는데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해서 가셨지만 거기서도 숨어 계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필요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들에게 진짜 이 임시 방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구원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그들에는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필요로 가득한 그때, 자기중심적 필요로 가득한 그때, 자기중심적 기도로 가득한 그때, 회개는 없고 믿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문제만 해결하고 팔자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로 몰려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보면 너무나 상황이 어렵죠. 어린 딸을 뒀는데 그 딸이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죠. 사탄,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영의 영향을 받아요. 영은 어떤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사단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영은 뭐예요? 부정한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악한 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회복시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근데 뭐예요? 사단에게서 온 영, 이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뭐예요?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향을 받는데 완전히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얘기들,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씨를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잖아요. 반드시 그것을 거둘 날이 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말 못해도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여러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신다고요. 인간적인 자꾸 계산과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저에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음성, 누구든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내게 돌아올 자가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구나.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나 잘못하지만 제가 그거 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전도지 만화 텍트 있잖아요. 등산 갔어요. 등산, 산에. 근데 누가 거기까지 들고 와서 거기서 버렸어요. 그래서 비도 맞고 마르고 비 또 맞고 마르고 인쇄물이 너덜너덜한데 그게 또 덤불에 이렇게 또 숨겨져 있는데, 거기까지 등산을 가서 거기서 마침 그 옆에 앉아서 그걸 보고 읽고 변화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테스트모니가, 간증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 문장 듣고 한 달 동안 계속 그 목소리가 낮에도 밤에도 계속 들려서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소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여러 가지 상황, 핑계 말하지 마세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요, 주님의 소리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들여서 나가서 여러분 전하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세요. 회사 마치고 자전거 타고 오면서 전도하시던 그것을 다시 하세요. 마켓에 가서 하루에 3명씩이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내가 그 말을 유창하게 못하면 그 나라 말로 된 전도지를 나누세요. 하루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30분이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드리세요. 이 여인은 누군가 전해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는 거 전도 아닙니다. 그거. 전도는 그냥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왔어요. 이 여인에게 생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녀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에게 간청하였다.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출신이에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 문화적으로는요, 물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러나 당시의 문화적이고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여자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봐요? 문화적으로는 좀 낮게 보는 거예요.
문명화되지 못한 것, 더 자기가 좀 더 잘 살고 문명화된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벗어난 자격 없는 인생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안 고쳐주시죠. 그렇죠? 꼭 어떻게 알죠? 네 믿음을 보이라 그러세요. 그냥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네 믿음을 보이라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주님은 단순히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킨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처음 타락했을 때 장면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부터 인간은 이 욕심에 사로잡혔고 결국에 타락하죠.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가리워지고 사단에게 속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23절 이 미가야 선지자가 본 하늘의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또 이스라엘 왕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하여 논의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그러죠. 그때 다른 선지자들은 이긴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와서 반드시 그 전쟁에서 지고 죽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선지자 말은 듣지 마세요. 왜요?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끝에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아의 욕심과 고집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게 속고 결국에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항상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과 회개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이라고 한 그 믿음은 회개한 믿음이에요. 회개한 믿음. 내가 믿습니다. 나의 신념의 믿음.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제 너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그거는요, 환경 바뀌고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싹 바뀌는 믿음이에요. 그거 주님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회개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너는 내 자신은 안 믿고 이제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 여인한테도 뭐예요? 구체적인 그 회개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증거를 주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진짜 구원이 우리 인생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삶에 참된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불경건하고 원수된 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회개한 믿음의 상태가 되면요, 그 믿음을 가진 인생에는 누가 거할 수 없어요? 사탄이 절대로 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떠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속한 자에게는 절대로 더러운 영, 귀신, 악한 영이 역사하고 거하고 그 악한 영에 속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내가 그 다른 영들의 미혹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깨끗하고 착하다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소되고 깨끗하면 한 막이 나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10막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10배로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인생이어야 돼요. 그럴 때 사단과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단의 미혹도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고집과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더 큰 죄악이고 심판의 근거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27절 예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회개하겠느냐? 너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겠느냐? 너가 더 이상 너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이 딸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너가 완전히 나에게 항복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9개는 하고 하나 밑에다가 쓱 의자 밑에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까지 주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호흡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전하셨습니까? 27절이요. 시작.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해야 한다. 참으로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넌 개야. 넌 내 자녀의 상에 앉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기분 좋게 받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난 개들에게 던지는 거 옳지 않아. 너 이방이냐. 너 하나님의 식탁에 들어올 자격 없어. 예수님이 대놓고 도전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뭐에 대한 도전입니까? 회개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너 죽었냐?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나콘다가 딱 나오는 그 상황을 우리를 딱 몰고 가는 건 뭐예요? 회개할
자리로 우리를 모시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무대에서 우리를 내려서 구석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 무명의 자리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아무런 스포트라이트가 없고 모든 불이, 나를 비치던 불이 다 꺼지고 내 이름조차 기억 못하고 완전 무명의 그 구석탱이로 몰아서 만물의 찢기에 그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올리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가 뭐예요?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때고, 그때가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내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때예요. 요셉을 감옥에 그냥 팔려가는 것도 대단한 거였지만, 왕의 감옥의 지하에 들어가면 거긴 인원수 체크도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죽어서 나오는 그 감옥에, 왕의 감옥에 그냥 갇힌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자꾸 내 인생에서 이 어둠의 이 자리로 몰리는 이 구석으로 나를 왜 자꾸 밀어붙이시나? 그때 막 발버둥 치고 막 간수랑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잡히고 의도 터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간수 보면서 막 이를 북북 깔고 그러지 않았죠. 전설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그 빌립보 간수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한테 실컷 얻어 터져가지고 완전 반쯤 그냥 그 늘어지고 옷 다 찢어지고 그런 그 죄수가 자기한테 하는 전도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대탈옥 사건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전부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형이니까. 자기의 삶의 죽음의 끝에 딱 선 간수가 이제 죽으려고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회개로 도전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항상 이 회개로 끝나요. 성취와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그 길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삶의 끝이, 이 지상에서의 삶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있는 거죠. 제자들도 비참하게 다 죽었지만 거기에 또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어떤 정말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 자녀들, 변하지 않는 내 가족들, 변하지 않는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믿으면 바뀔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를 주님은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전에 이 이방 여인이 28절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진짜 대단한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의 도전을 뭐예요? 훌리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뭐예요? 훌리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매달려 죽을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길로 이 여인이 가는 거예요. 사실 회개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려놓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예수님께로. 사실 회개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다른 자세와 다른 태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언어가 달라져요. 항상 주장하고 요구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변명과 원망과 이유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회개한 자는 뭐예요? 그 언어가 달라집니다. 회개하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확인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 말씀을 그녀에게 하셨다. 이제 도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이제 도장이 서티피케이트 딱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고백도 여러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은 주님이 입술은 나를 경외하나 네 마음은 멀다. 네 생각은 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네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네 입술만 고백만 있구나. 그런 거는 인정 안 하시는데 회개한 자의 이 고백을 주님은 뭐야?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서도 고백해도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확증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 진짜 회개한 그 고백은 가치가 있어요. 주님이 그거는 외면치 않으시고 뭐예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그녀가 집에 가서 보니 그 아이는 침대 위에 뉘어져 있고 귀신은 나가고 없었다. 여러분, 그녀가 자신의 구원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기 자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뭐예요? 봤어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구원을 분명히 목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욥의 마지막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뭐 영적인 걸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구원을 내가 뭐예요? 내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인생에 일어난 것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회개한 이 여인에게 그 구원의 역사와 열매가 눈에 보인 거예요. 더 이상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집안의 그 자녀의 그 여인의 인생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자연과 만물의 물리와 생물의 법칙과 원리는 천상의 영적 세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생태계가 바뀌면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다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그래서 주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면 내 인생의 생태계가 바뀌는 거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열매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힘쓰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누구든지 내게 나와 회개하여 돌이켜 나를 구하는 자를 내가 외면치 않고 내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내 구원을 베풀리라고, 그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고 무궁합니다. 오 주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을
있다고 하시고 아버지 그 구원을 우리 인생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는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